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삶이나 또 저희 가정이나 또 저희 교회나 또 저희 나라나 또 다른 나라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집은 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이 고난이 오게 되는데 고난만 있다고 하면은 절망이지만 고난 속에 또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속의 희망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훌륭한 이 설교자인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10%라고 하면은 10%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90%다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10%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지는 90%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이 있지만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성숙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또 개발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성품이 자라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이 주는 이와 같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 오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그 마음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래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그 희망이 몇 가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7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인내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런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올 때, 우리 시련이 올 때 이 기쁘게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건 너무나 힘들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오지 않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 다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 어떻게 보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오랫동안 참는 인내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을 크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고난 가운데 시간들을 이게 지난날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 생활 할 때 참 여러 가지 안 해본 것 없이 많이 여러 가지를 해본 것 같아요. 뭐 공장에 들어가서도 일도 해보고, 그 공장은 이제 염색 옷감을 염색하는 공장이었는데 여기는 12시간 낮에 일하고 또 한두 간 또 12시간 밤에 일하고 막 그래요. 그거 힘들잖아요. 냄새도 나고.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기 어렵죠. 힘들으니까. 냄새도 나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데서도 일을 해봤고.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신문도 배달했었어요. 신문 배달하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배달해야 돼. 새벽 3시에도 하고 4시에도 하고. 깜깜하잖아요. 다른 집에 이렇게 신문을 다 하나씩 넣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얼른 신문을 배달해야지 아침 일찍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추운 겨울에 신문 배달한다는 게 쉽지 않죠. 신문을 이렇게 들고선 한 개 가지고 들리면 가난하지만 여기에 막 100개, 200개 들고 막 뛰어다니려면은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인내. 꾸준히 하려면은 집집마다 배달하지 않으면은 신문값도 못 받고, 안 들어왔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잘 배달해야 되고, 신문을 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구두도 구두 닦는 일을 해봤어요. 구두 닦는 것이 뭐 쉬운 것 같아도 구두를 닦으려면은 다른 사무실에 가서 구두를 가지고 와야 돼. 그 구두 가져오는 사람을 찍사라고 얘기합니다. 찍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면 하나씩 찍어다가 이제 갖다 주고, 닦으면 갖다 주고, 닦는 사람을 닦사라고 하고, 찍어 오는 사람을 찍사라고 하고. 그런데 구두도 아무 데서 닦아갖고는 되잖아요. 그 자기 터가 있어요. 자기 터가 있는데 터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구역인데 이 사람이 뭐 구두를 찍어오고 뭐 닦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냐면 칼부림도 나요. 막 죽인다고 쫓아오기도 하고, 너 왜 내 땅에 와서 구두를 닦느냐? 그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또 가져와야 되고, 닦아서 갖다 줘야 되고. 또 안경회사도 다녀보면서 일을 했어요. 안경회사, 구로공단에 한국광학이라는 안경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경 틀을 만들고 안경 알을 만드는 이런 회사를 다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을지로의 인쇄소들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방산시장에서 오랫동안 또 인쇄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했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보면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오랫동안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들어가 보면은,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들어갔다가 뭐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일이 힘들다고 해서 나오고 여럿이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직장 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자라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인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사회에서 저는 운전을 배우거나 운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운전병으로 다 이렇게 딱 돼가지고 강원도 야전 수송교육대 홍천에 있습니다. 홍천에. 거기에서 운전을 이제 배우는데 사에서 운전한 사람들은 이제 쉽잖아요. 근데 사에서 한 번도 운전 안 해봤는데 운전병이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야전 수송교육대에서 운전을 배우는데 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보던 운전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는 조기가 있고 저는 운전을 한다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 되는데 크러치를 먼저 밟으면 차가 쭉 미끄러 나간다고. 그럼 옆에 있는 조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큰 사고 난다고 하면서 운전 배우는 학생에게 군인에게 어떻게 좋은 말로 하겠어요? 막 욕도 막 하면서 이놈 자식이 너 사람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매도 맞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배우는 거죠. 겨울에 운전하게 되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군대 차는 또 히터도 안 들어와가지고 추운데도 운전하면서 배우면서 그냥 막 그 북한이 보이는 향로봉도 다니고 눈발 날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운전하는데 얼마나 추워요, 오랫동안. 겨울철에 팀 스피릿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어때? 앞에 문자까지 내리고 옆에 문자까지 내리고 이 올리는 것도 아예 띄어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거 올려서 막 그러면 존다고 하면서 눈도 맞으면서 비를 맞고 그냥 겨울철에도 양쪽 유리까지 다 내리고 올리는 것도 다 띄어버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내를 우리들 삶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살아왔는가를 보면은 인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이 되고 습득이 된 거죠. 제가 결혼해서 살아온 지가 40년이 지나가는데 결혼해서 살면은 다 좋은 것 같아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나가지고 또 다른 가정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서로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밥 먹는 거 다르고 말하는 거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돈 쓰는 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그 인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살다 그냥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자기 방법이 다 있지만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 많이 오는데 고난 가운데 이 희망 가운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가 부족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까운데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남들 낳지 못하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살다가 서로 부부가 안 맞으니까 여자가 그냥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 혼자 애기를 둘 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인내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큰 영적인 자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급하고.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욥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었는데 동방의 의인이었었는데 그에게 정말 어떤 고난이 왔나요?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은 완전히 병들고 얼마나 욥 가운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 되는 욥의 아내가 있는데 욥의 아내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병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딱 옆에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욥의 부인을 왜 살려줬냐?
사탄이 써먹기 좋게끔 이렇게 욥의 부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온데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욥이 얼마나 인내를 하는지 끝까지 인내를 했잖아요. 근데 욥의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자식도 아주 이쁜 10명을 하나님 더 주셨고 재산도 주시고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첫 번째 희망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이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차가 빨간불이 있으니까 기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잘 가다가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기관사는 왜 서 있냐면은 통제실의 신호를 보면서 통제실에 딱 빨간불을 보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기차가 이쪽으로 횡단을 쭉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빨간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가다가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빨간불이면 기차가 서야 되기 때문에 서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한 번에 다 보고 있어요.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빨간불을 딱 켜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왜 이렇게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내가 서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딱 빨간불을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빨간불을 켜놨지? 그냥 가면 안 되나? 하고 그냥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 우리도 교통신호 빨간불일 때 막 가게 되면 사고 난다고. 그런 빨간불일 때 가서 사고 나면요, 이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거 이럴 때는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신호 위반, 사거리 신호 위반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참으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두 번째 희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시편 135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적인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115편 5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이 없이 하루아침에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고난이 올 때 그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이제 그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그 고난을 테스트를 통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경외하고 있나 하나님이 테스트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 큰 시련이고 고난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시네. 막 그러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언제 인정을 받았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편할 때는 다 인정받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 진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이 고난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거죠. 아브라함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바치다 가면은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도 나 못 바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조그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같은 일은 고난을 통해서 그 같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 고난 속에서 인내를 하게 되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참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고난 속에 고난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게 하는 기도하게 한다. 고난이 오면은 당연히 기도를 하게 돼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고난이 오게 되면 기도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큰 영적으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는 정말 울부짖는 이와 같은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언제 기도를 드렸냐?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드려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는다고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아주 간절하게 열렬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저나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환난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잖아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하시고 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고난 속에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아내의 기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차를 운전을 자다가 보면 한 새벽 2시쯤 됐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운전을 해서 교회 오면은 요 앞에다가 이제 예배당 강대상이 바로 앞에 여기다 이제 방석 2개를 깔고 기도를 해요. 새벽 2시인데 깜깜하잖아요. 혼자. 뭐 2사람이 와서 있는 것도 혼자 와서 기도를 해요. 한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몸에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 새벽 2시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죠. 점심 먹고 또 와서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으로 희망이 있는 기도하는 가정을 사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잖아요.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병원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난 속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가운데 이런 위로를 받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또 한 번은 저 대구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시는 자매님인데 전화가 와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누구세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밴드를 보니까 자매님이 많이 아프시네요. 네, 자매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수술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실비보험도 안 들었다고 거기 써 있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자기도 지금 암 환자인데 자기는 실비보험도 들었고 뭐 암보험도 듣고 다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탔대요. 그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와주면 받을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도와주면 받지요, 자매님. 그러더니 자기가 500만 원을 도와준대, 500만 원. 근데 그 전화 끊자마자 49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한도가 500만 원인데 10만 원 내일 아침 일찍 보내드릴게 그러더라고. 그래 500만 원 보내준다고 490만 원 바로 보내주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10만 원 보내갖고 500만 원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엠마 성경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저는 얼굴을 만나보거나 뭐 전화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뭐 이 소식을 이제 들으셨어요. 듣더니 아내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통장이나 주소 전화번호 좀 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주면은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미국에서 달러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구약학 교수님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가정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달러로다가 1,700달러가 왔어요. 1,700달러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220만 원. 많이 왔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 같은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많이 위로를 받게 되면은 또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아내가 또 다른 분들을 위로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구나.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아무런 가치 없고 정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큰 일이죠. 그다음 6번째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또 환난을 잘 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참은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가요? 잘 참지 못하면, 시험을 참지 못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잘 참는 것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고난 중에 희망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은 우리 천국 갔을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힘들고 괴롭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주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등을 두들겨 주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냐, 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남편한테 시달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참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남편이 뭐라고 할 때도 그냥 한번 해붙이지도 않고 그냥 나 때문에 참았지,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주님 다 보고 있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때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되겠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정말 흘린 눈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느라고 고생했던 눈물들, 자식을 기르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이야말로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겠어요? 우리 흘리는 눈물을 주님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픔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흘리셨나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밤에도 흘린 적이 있을 것이고 낮에도 흘린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화장실에 가서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지금 이제 66년을 살고 있네요. 우리 어머니께서 32살에 혼자 되셨는데 제가 8살 됐어요. 8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사남매를 낳으시고 우리 어머니 32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 수많은 날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 주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날 눈물을 닦아줄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셨는데 눈물을 많이 못 봤어요. 주님께서 어머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죽음을 먼저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자식이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났을 때 눈물과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님은 주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세상에서는 죽음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많고, 그런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와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속에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여섯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험을 참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상급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없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이 소망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